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응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갈 길 멀고 하면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보냐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하소서. 내 죄인들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형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는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삶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산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귀련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 태우게 하는 귀련교회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또 주님이 몸된 교회가 돼서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 환경 변화 등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의 절규로 환난 중에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교회의 행사와 축복 대신방 위에도 모든 일정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사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련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하고 나태한 10년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경옥, 박미혜, 김현리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새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기가 안 좋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 우리의 시간의 예물을 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귀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을 구별하고 교회에 필요한 차량부터 시작하여서 각양 모양의 목적원금을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그 이름과 삶의 현장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쌓이고 넘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넘어 영혼까지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부시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혼이 예물 속에 담은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여,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영혼까지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범 교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어제 인천북지방 지방회가 있었는데 우리 인천북지방에서 그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교사분들을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경숙 선생님 앞으로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모범교사상 귀련교회 박경숙 집사. 이 사람은 기독교 교육에 봉사하는 교사로서 기독교 교육 부흥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교사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52회 지방회를 맞이하여 이를 지하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인천북지방 감리사 김종식 목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주네요. 감사합니다. 우수 전도상 귀련교회 이재숙 권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시어 교회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52회 인천 북지방회를 맞이하여 이를 지하하며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인천 북지방 감리사 김종식 목사. 네, 우리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상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 귀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총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9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면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봄철 대신방과 새가족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분들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가 오는 2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 성찬 예배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부흥회와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1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련의 팀사역을 준비하며 팀사역 팀장으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팀을 만들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정야심 성도님이 인도하신 우리 이경옥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같이 좀 일어나시죠. 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정야심 성도님이신데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우리 박미애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네. 네, 우리 그 옆에 우리 김현리 우리 며느님까지. 그동안 우리 교회 한참 나오셨었어요. 그래 오늘 드디어 결심하시고 이렇게 등록까지 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좀 다시 일어나시겠어요? 김경옥 자매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하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해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송해준 이신목장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이렇게 찬양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 생일을 빙자해서 우리 교인들 많이 먹는 날인데 색소폰 연주를 해드리겠다, 중창단 뭐 해드리겠다 해서 제가 극구 사양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마치 오늘 이신목장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시정의 우리 집사님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좀 돌아서세요. 자, 우리 미인 5명에게 감동받은 만큼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엄지손가락 준비되셨죠? 네, 지문이 닳도록 옆에 분하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네,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을 담고 또 칭찬과 응원과 격려를 담고 우리 한번 잘 달려가 봐요. 마음 담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동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또 감사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에게 쉼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이제 철로 역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비어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정말 찾아오셔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선택이 되고 결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로역정 첫 번째 시간으로 본향을 향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 작년에는 우리 함께 웃어요 였으면 올해는 우리 함께 걸어요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선포한 이 비전은 전교인 걷기 대회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면 좋죠. 아라뱃길 귀련교회 성도 걷기 대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걸으며 교제하고 하나가 됩시다 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비전을 선포할 때 이 철로 역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든 규련의 가족들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걷자는 뜻을 담고 이 비전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합창곡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너무 멋있어요. 또 하나는 김두한 교수님이 오래전에 작곡한 본향을 향하네, 이런 가사로 여러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하면서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하는데 반응이 없어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이제 오늘부터 철로 역정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본 책과 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시리즈 책들을 다 참조하면서 제가 나중에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 역정 길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거기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와 사회마다 제일 먼저 1순위로 번역되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감동이 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철로 역정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이해한 이 존 버년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책에 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와 도움과 또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특히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설교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은 영감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를 회심시킨 책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유명한 이성봉 부흥사님의 중심 부흥의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철로역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짓 믿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아무리 교회 수가 줄고 교인들의 참된 믿음을 잃어가고 다음 세대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통계 보고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름받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창조적 소수, 영적 정의 요원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본향에 이르는 완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영성의 시작과 종착지는 구원의 영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철로역정의 시작과 최종 목적지는 본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무거운 짐을 든 채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도움으로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하여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서게 되었을 때 그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모든 무거운 짐이 등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나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천사는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 사람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구원을 가능해 하신 분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는 매개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결과가 바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다. 예수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국이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것을 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작자 더 아서라고 하는 말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건 완성자 퍼펙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케 하시는 분이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그 시작과 끝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다양성,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선명합니다.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의 적용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단어 앞에 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죠. Great Salv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면서 세번역은 귀중한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10원보다 하찮게 여겨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향을 향하는 영성의 과정은 성화의 영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나서 구도자의 여정을 시작해서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는 과정은 책의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뭐냐? 그가 여행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과제들을 만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80%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야 하는 그 고난의 그 여정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허다한 증인들을 본받아서 오늘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 성화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능력으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 죄 짓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획득하게 만드는 근본은 회개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다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며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능력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평생 동안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죄와 싸워 이기는 성화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구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면, 그런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 아니다. 너희들이 잠시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고난처럼 받아들이는 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싸움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돈과 싸우고 있고, 때로는 경제, 때로는 정말 건강, 많은 문제와 장애물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뒤집어 놓고 보면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 성화의 여정을 쭉 걷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때로는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서 갇히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징계처럼 고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허영의 시장, 절망의 감옥,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는 거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어느 팀인가 나의 연약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와 싸워 끝까지 이기는 성화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영성의 마지막은 완주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완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이 인생의 순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영성이 완주의 영성인 거예요.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강입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 앞에 있는 빛나는 성에 들어갈 길은 없습니까? 빛나는 천사가 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시온 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순례자는 이 강에 발을 디딥니다. 점점 그 강물의 수심이 깊어집니다. 이때 빛나는 천사가 두려움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겁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의 주인, 그리고 이 강 이편과 저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느냐에 따라 강물의 수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다시 용기를 내서 두려움 가운데 물속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그 순간에 소망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기 저 천성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저편에 빛나는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에게 사치 이겨야지, 허영 이겨야지, 유혹 이겨야지, 낙심 이겨야지, 절망 이겨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야 우리는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방학도 안 됩니다. 방황도 안 됩니다. 타협도 안 됩니다. 중간에 노닥거려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쉬어가고 이 생이 더 낫다, 더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향을 향하여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앞에 소망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건너자. 우리 끝까지 건너자.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천성을 향한 소망이 완주를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아, 야곱은 나예요. 원만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야.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말씀 붙잡고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고난의 경주에서 꼬린 지점까지 힘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끝내 완주했을 때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악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백담사에서 새벽 1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쭉 공룡능선 넘어가지고 그래서 대청봉 쭉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쉬고 나중에는 일행들 다 먼저 가세요. 그래서 혼자 그 설악산에서 30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잤어요.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등산 가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뭐하러 거기로 올라가는지. 나중에 대청봉 그 산에 커다란 바위에 대청봉 그리고 쫙 내려볼 때 그때의 그 기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완주해야죠. 안나푸르나 4,300m 고지 올라갈 때 남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는 거를 저는 주일 때문에 4박 5일에 올라갔거든요. 촌농 올라가서 하루에 거의 13시간 막 걸어가면서 쫙 올라갔는데 마지막 다 올라갔는데 산소도 부족하죠. 체력은 떨어졌죠. 걷는 게 아니야. 얘 기는 거야. 헉거리면서 거기서 쭉 걸어가지고 왜 왔을까? 그런데 나중에 동이 환하게 트는 가운데 그 안나푸르나의 히말라야 그 멋진 에베레스트 산이 탁 나타나는데 마차 푸차레가 탁 보이는데 와, 다음은 ABC가 아니라 BBC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 완주의 기쁨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완주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서 우리는 완주의 영광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 완주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이렇게 말하죠. 야, 나 따르던 사람 다 흩어졌다. 난 혼자다. 어떻게 이 길을 걸을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내가 다 마칠까? 그때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서 이 구원의 영성을 가지고 성화의 영성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그곳에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니 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서 완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믿음의 궁극적인 완주했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는 죽음의 현실, 시험의 과정, 고난의 장애물,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그날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완주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경꾼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꾼 아닙니다. 제발 구경꾼으로 여기 앉아 있지 마세요. 우리 여기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광객 아닙니다. 여기 귀렁가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구원의 영성, 성화의 영성,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참으셨던 그 길, 주님이 이기셨던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셔서 천성에 이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는 그 힘, 구원의 능력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 천성에 이르는 그 길,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두가 다 완주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랍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면 주여 하나님 큰 사랑 주님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구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의 영성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걸어가는 과정마다 하나님,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허영의 시장에서 나를 교만으로 부추기는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화의 영성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본향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영혼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일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아버지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소망,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구원의 영성, 성화의 영성,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랑, 아버지 인당한 부족한 사람에게 100%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아버지 하여 같이 있게 여기고 아버지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재정이, 때로는 자녀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장애물이 나를 막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여,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역의 시상 절망의 감옥에서도 모두가 자라와 죽음의 강을 건너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빛나는 옷을 입히시며 나를 하나님 안에로 인쳐주시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낙원 가운데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완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구원, 가장 귀한 구원,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구원, 크리스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들아 완주해야 된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멈춰서면 안 된다, 유혹보다 돌아서면 안 된다, 우리를 불러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소욕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줄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철로 역정의 길에서 구원의 영성과 성화의 영성과 완주의 영성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인생들의 마지막 결과가 영원한 본향의 길을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